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으로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은 특송 시간입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찬양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립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린 분의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인도하심입니다. 또한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있는 그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마음을 모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이 말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의 하나 되심을 믿고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갈급함으로 또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속히 예배를 회복하고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확신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속도가 생명인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자꾸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하다가 창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조바심을 내고 또한 배달시킨 것이 제 시간에 오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을 쏟아냅니다. 바쁘고 편리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조급함 때문에 기다림의 아름다움과 또한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행복을 자꾸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좋은 것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때로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또 기다림이 길수록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큰 행복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기다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또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동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다림의 믿음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러분,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더디 오더라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한 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또한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우리는 더 큰 은혜와 그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합시다. 믿음으로 인내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립시다. 믿음으로 기다립시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거절한 대가는 차디찬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게다가 요셉이 갇힌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왕의 감옥은 역사적으로 볼 때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왕에게 반역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형수들이 대기하는 곳이었고, 또한 사형수가 아니었다면 종신토록 그 감옥에 머물러야 할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가 죽음과 같은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과 같은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요셉의 감옥 생활에서의 형통, 또 죽음과 같은 고통의 순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떤 고통과 시련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형통이 있다는 것과 이 빼앗을 수 없는 형통을 우리에게 오늘도 주고 계시다고 있는 이 사실을 함께 느끼면서 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종신형으로 옥에 있었습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비록 요셉이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을 지키고자 하기 위해서 받았던 그 고난 위에 하나님은 더 큰 인자를 그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의 말씀인데 2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은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받았지만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인자를 더하셨다는 말은 그 고통스러운 투옥 생활을 그냥 지켜보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답답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요셉이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는지, 왜 자기를 방어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면 그는 보디발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방어해야 했을 것이고, 또 그는 원망했거나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왜 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저에게는 항상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성경은 요셉의 투옥 과정에서 그가 자기를 변호했다, 그가 원망했다, 그가 불평했다는 것을 단 한 절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으로 미뤄보면 요셉은 아마도 비록 누명을 쓰고 있었고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있었지만 그는 아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생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다른 어려움이 그에게 펼쳐졌지만 그는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요셉의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이 요셉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 인자를 더하심에는 요셉의 믿음의 결단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의 인내와 그의 믿음의 행동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믿음으로, 또한 이 믿음을 동반한 행동으로 억울한 옥살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환경을 초월하는 여호와 샬롬의 평화를 그는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요셉과 같이 악한 자들의 모함을 받아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인자를 더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신앙인으로서 진실하게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행함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박해가 올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나라가 신앙을 통제하고 교회를 마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주범으로 삼고 있는 이 상황과 같은 현실도 바로 이러한 박해입니다.
요셉과 같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말하고 싶고 무엇인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행을 행하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것, 신앙의 태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신앙을 견주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의 생애 가운데 찾아오는, 수시로 찾아오는 환난과 핍박을 여러분 축복으로 바꾸게 하는 비결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자를 더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기대함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답답함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고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끝에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큰 행복을 우리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선을 행하고 포기하지 않은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임마누엘과 인자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본문에 기록한 그대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비록 억울함으로 옥에 갇혔지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을 초월한 평화를 누리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은 전옥, 감옥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람에게 신임을 얻게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간수장은 지금 시대로 말하면 교도소를 관리하는 교도소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간수장은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재반의 사물을 맡기고 모든 죄수들을 그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수장은 죄수를 관리하는 일, 감옥의 모든 살림살이를 다 요셉에게 맡겼고 요셉은 그 일을 잘 처리하였습니다. 비록 요셉은 보디발의 집보다 훨씬 불편한 환경에 처하게 되었지만 또다시 그곳에서 사람에게 신뢰를 얻어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록 그가 있는 감옥은 부자연스러운 곳이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수장이 요셉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것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을 잘 처리하는지 잘 못하는지 그를 감시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얼마나 신임을 얻고 그가 신뢰를 받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감옥에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고 감옥의 모든 살림살이를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간수장이 그를 신뢰하여 모든 것을 맡기고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던 모든 일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었고 바로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성경은
그가 감옥에서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 보디발의 집에 왔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될 수 있었던 것, 보디발이 자기의 먹는 것과 아내를 제외한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길 수 있었던 것, 비록 누명을 쓰고 그가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서 간수장의 은혜를 얻어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담당하고 그 간수장이 모든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게 한 모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셨음이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한 3절에도 그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중에 오늘 23절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통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박탈당하고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 요셉은 형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이 없는 구덩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노예의 신분으로 희망 없는 삶이었지만, 감옥에 들어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습니다. 바로 그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형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형통함이 나타납니다. 비록 당장은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형통이 있는 것입니다. 채새 것이 벗겨지고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써 감옥에 갇히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빼앗을 수 없는 형통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한 가지를 유언으로 남기며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다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것이 죽기 직전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형통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막혀있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형통할 수 있고 꿈이 사라지는 모든 환경 속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상의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지키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형통으로 교회 위에 부어주셨습니다. 로마의 네로 형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였지만 복음으로 무정한 교회는 여러분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318년에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또 유럽의 중세의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지만 유럽에서 중세의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셨고 참된 믿음의 교회로 성장시키셨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일본이 일제시대의 기독교 신앙을 말살하려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지만 교회는 그때도 교회의 참된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또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위로하게 하셨고 교회는 그 세상을 위로하면서 함께 성장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교회의 형통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신앙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형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형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범사의 형통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어려움의 과정을 잘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자꾸 통제하고 교회를 문제 삼고 있다 하더라도 요셉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형통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억울함에 대해서 변호하거나 변명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연단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는 묵묵히 침묵하며 이 모든 일들을 감내하였습니다. 그렇게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감옥에서 그와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셔서 전옥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재반 사물을 맡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신뢰받게 하셔서 그것을 돌아보지 않는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의 경험은 특별히 장차 그가 오르게 될 권좌에 오를 때 억울한 자들의 사정을 신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자양분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의 삶을 보시면서 비록 우리의 삶이 억울하고 답답한 일로 가득하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선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빼앗아갈 수 있는 형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극심한 고난의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곧 밝아올 새벽의 영광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지만 그 예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에게 반드시 영광의 새벽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더 큰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기다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기다림을 통해서 새벽이 밝아올 때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였지만 자기를 변호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그가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어려움을 인내하며 감내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앞에서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믿음의 삶으로 회복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함에 있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가 되었을 때 이루시고 갚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비록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였지만 자기를 변호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좋을 것을 주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내하였던 요셉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같이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함에 있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선 이루시고 갚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믿음의 이 신앙의 도전 앞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잠잠히 엎드려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선행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가려 합니다.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결단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행동과 이 믿음의 삶이 포기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과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세상의 누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형통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할 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어떠한 핍박과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의 형통함을 맛보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인 우리 모두도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도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빼앗을 수 없는 형통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찬양하러 고백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범사의 형통을 바라보며 또한 교회의 승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이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소. 강건케 하옵소서.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 승리케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급이 비추소서.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이 머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소. 강건케 하옵소서.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우리 다시 한번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형통으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형통으로 함께 하시고 또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 앞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으로 다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하게 하옵소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형통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기다림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때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확신이, 이 믿음이 어떠한 도전 앞에서도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신실한 그 약속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빼앗아 없는 형통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벗어지고 하나님 우리는 참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에 조속한 퇴치와 교회가 다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통제하고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린다 하여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가지고 그 기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섭리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고집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빛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부어주실 성령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의 때 주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며 일어서게 하셔서 이 믿음으로 감내하며 이 믿음으로 기대하여서 기다려서 회복하실 때 더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속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의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또한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펼칠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였지만 그런 자신을 변호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선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탓하며 교회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또한 인내하며 끝까지 선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세상이 빼앗아갈 수 있는 형통으로 범사의 형통으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진리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이고 교회는 모든 연약함을 벗어지고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굳건히 설 것입니다.
아버지, 그 믿음을 기대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감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다림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때 그 은혜와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교회가 풍성하며 은혜로 또한 성령 충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우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며 우리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더 큰 은혜로 또한 더 큰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의 때 우리 대형교회를 지키셔서 그래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물질로 하나님 더 회복되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지 못한 손길도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드리지 못하였고 삶이 어려워서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더 좋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삶의 어려움들에 함께 하셔서 드릴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와 은총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에 조속한 퇴치와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교회가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간절히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모든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정부의 발표가 있을 때까지 여러분 비록 답답하시지만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녹화 시에 특송하실 분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의 고백이 모든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와 감동이 될 것입니다.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김정희 지휘자님께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있고 또한 여러분 교회 로비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시고 또한 교회에서 가져가셔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입니다.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주 나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가시여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내주하심이 이제는 요셉과 같이 억울하고 답답한 일 가운데 끝까지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형통을 소유하기를 소원하는, 또한 기다려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행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대형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산업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이 대형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